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기도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기도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사역자들이, 여기 대부분 사역자들로 알고 있는데, 사역자들인 저희가 막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지만 막상 기도할 때는 그 어떤 현실 속에서의 괴리감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분명히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알던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하나님인데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93세 되신 분인데 이분이 손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몇백억 되시는 분인데 손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의대 4학년이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손자를 위해서 계속 10년 이상을 기도했어요. 내가 이 손자만큼은 무료 병원을 세워서 돈 없는 사람들은 무료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환자를 치료해주는 그런 병원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0년 이상을 기도했는데 졸업반 때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신앙도 좋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굉장히 낙담하시고 많이 휘청거리셨죠. 또 목사들 같은 경우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직장도 다 그만두고 사업도 접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없어서, 성도가 없어서 문을 닫게 되거나 이럴 때는 내 욕심으로 구한 것도 아닌데 꼭 들어주실 법도 하는데 안 들어주시면 우리가 실망이 되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솔직히 원망도 되고 반항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가 알 길이 없다는 생각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의 힘도 기대도 예전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답하고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신앙까지 흔들리는 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현재 그는 마케로스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혀 있죠? 갈릴리 분봉왕이던 그 헤롯 안디바가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았어요. 그걸 세례 요한이 비판하니까 헤롯이 그를 사막 한가운데 지하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 감옥에 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 그 이후에 하신 일들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오늘 누가복음의 앞쪽에 있는 그런 사역 내용들이겠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고 맹인과 벙어리의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가서 예수께 한번 여쭤보아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정중하게 질문하긴 했지만 의심을 가득 품은 질문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당신 메시아 맞아? 라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주의 길을 복귀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존재했던 선지자입니다. 보라, 세상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요한은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지금 엄청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런 큰 의심을 품게 됐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분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 자기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바로왕을 제압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모세처럼 로마를 제압하고 새 이스라엘을 건설할 임금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사야가 기록한 메시아 예언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지금 PPT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좀 주의해서 봐야 할 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쯤에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을 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자, 앞부분을 보면은 메시아 보면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를 치유하고 해방시켜 준다고 합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악한 자의 심판을 통해서 그동안 당한 슬픔과 고통을 갚아주고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나타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성격이 아주 불같고 강직하고 정의롭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은혜의 해도 중요하지만 악한 이방 족속인 로마를 물리치고 심판하는 보복의 날에 더 관심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기엔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행적이 영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아픈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오케이,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일을 하셔야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악한 자를 심판하고 로마에 보복하는 그런 일은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로마 정부를 타도한다든지 최소한 헤롯 왕,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둔 이 헤롯 왕 정도는 처단하고 자신을 구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헤롯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정통 유대인도 아닌데 로마에 아부를 해서 자신들의 왕이 된 이 헤롯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이 정통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렸겠습니까? 예수가 정말 구원자라면 당연히 헤롯을 처리해야죠. 그런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답답하고
답답함을 느낄만 하죠. 자신은 목숨을 걸고 의를 추구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태껏 사역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백성을 구원한다는 메시아가 이렇게 애쓰는 자신과 동료들은 나몰라라 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장정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해야 할 판에 나약해 보이는 제자들 몇 명이나 끌고 다니면서 병자들이나 낫게 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사람들의 인기나 누리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악한 자를 심판했다는 소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병자를 치유하는 건 좋은데 백부장의 종을 치유했대. 이 백부장의 종이 누구입니까?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적군의 장교예요. 그 나라의 종은, 그 장군의 종은 불쌍하다고 치유를 해주고 정작 구원해 주어야 할 자신과 동지들에겐 아무런 일도 안 하시니 답답하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현실 가운데 이런 비슷한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도만큼은 꼭 들어주셔야 하는데 욕심으로 구한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은 왠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시면서 나를 시험하신 것 같단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나? 지금 무엇 하시는 것인가? 그럴 때는 화도 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실망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 의심까지 들면서 신앙이 흔들릴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혹시나 하나님께 밉보여서 화를 당할까 싶어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다닌다 하더라도 기도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일은 내가 앞뒤 계산해서 일을 잘 처리해 나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고 그 생각대로 살면서 겉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야, 얘 믿으러 놔두면 안 되겠다. 날 오해해서 신앙 잃어버리겠어. 내가 빨리 가서 응답해 줘야지. 내가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지.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낙담하고 실망할 큰 위험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었던 22절, 23절 보면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막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오실 그이가 내가 맞고 다른 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한테 쭉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대답일 수밖에 없죠. 정작 중요한 것, 세례 요한이 가장 듣고 싶었던 대답은 결국 듣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심지어 세상 쾌락도 포기하고 결혼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마지막에 가서 보니 인생이 실패처럼 느껴진다면 허망하게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하나님의 신실한 종 세례 요한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비록 세례 요한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긴 해도 그 종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망가뜨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의 때와 재림의 때가 나눠져 있고 초림의 때 하실 일과 재림의 때 하실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꼭 두 번 오셔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도는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죠. 누가복음 4장을 자세히 보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받으신 후 곧 공생의 시작을 하시죠. 또 고향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시고 이사야의 그날 읽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일을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를 그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그날 회당에서 두루마기를 받아서 읽는데 이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읽어야 할 부분이었어요. 그게 메시아를 자기 스스로를 선포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을 때 한 가지 그 밑부분에 보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였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기록된 글하고 아까 이사야 61장 1, 2절에 기록된 글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였죠? 뒷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이사야에서는 은혜와 보복의 날 두 개 다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은혜의 해만 있고 보복의 날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는 오직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지금은 비록 악한 자일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지는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당장에 심판받지 않고 여전히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라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까?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악한 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또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다면 나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은 모든 악이 심판받고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는 보복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기도는 그때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요한이 큰 자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 중에서 유일하게 메시아를 직접 뵙고 그 길을 예비하신 그런 영광을 누린 위대한 선지자라서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틀어도 그런 영광을 누린 선지자는 단연코 없죠. 그런데 그런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적인 헌신이 요한보다 더 낫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건 택도 없죠. 이 말을 하신 이유는 요한이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모르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성도라면 다 알고 있는 십자가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걸 요한은 모르고 죽었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참수를 당했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부활과 승천, 재림까지 하늘의 비밀을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비밀을 알고 있어요. 세상의 시작과 끝이 기록된 그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들어가고 은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약의 마지막 세대인 세례 요한은 알지 못하고 죽었지만 우리는 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보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감옥에서 당연히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때 응답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도 구해주고 함께 힘을 모아서 로마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역을 완성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세례 요한도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기뻐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해피엔딩이었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 해피엔딩일까요? 만약에 요한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실 필요가 없었으니까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없었겠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가 유대인을 구원해주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설령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도 그건 십자가가 없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십자가 없는 복음. 이 십자가 안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까지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감격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우리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따르겠습니까? 십자가 없이 그런 복음이 전해졌다면 그건 그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왕이 된 예수, 그게 다일 것입니다. 그건 세상 어느 나라에나 있는 그냥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영웅 이야기,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기도는 응답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만방에 전하고 세계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나중에 어느 땐가 재림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십자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인 것이죠. 하나님은 더 크고 높으신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대단한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그때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높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간절한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귀한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의심은 들고 낙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의심이 얼마나 거두어졌는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회복되었다고는 해도 아마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조차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순교를 하고 천국에 가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겠죠. 세례 요한도 이럴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겠어요? 죽어 천국에 가서나 세례 요한처럼 다 알고 깨닫고 감격하고 하겠지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그때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정말 서운하고 시험에 들었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들어주셨구나,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게 은혜였구나, 더 크신 그 뜻을 깨닫고 고백하며 감탄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깊이 고뇌했을 시간들을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자기 자신, 이 자기 관점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자가 없다는 세례 요한조차 인간의 한계로는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나에게 좋고 나쁘고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의심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쓰실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방법을 쓰실까? 설마 그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조금만 내 머릿속의 생각으로 크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욥의 고백이고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해석할 길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친구들의 충고나 권면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 틀린 소리였으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자기 머릿속의 생각에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의 고난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거나 그 고난을 네가 잘 통과하고 나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거나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저 욥을 세상을 창조하시던 당시 그때로 돌아가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네가 베헤못을 잡을 수 있으며 리워야간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방식으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우주 만물이 운행하는 방식을 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과학이 발달한 세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감도 잡지 못합니다. 그냥 크다 하니까 큰가 보다 하는 거지 도무지 가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의 부피가 얼마나 큽니까? 지구 부피의 몇 배인지 아세요? 130만 배입니다. 태양의 부피가. 그런 태양도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별인 스티븐슨 2-18에 비하면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 별은 하나가 태양이 100억 개의 부피입니다. 별 하나가 태양이 100억 개가 들어가는 부피예요. 지구는 1경 2천 개가 들어갑니다. 그 별 하나예요. 얼마 전까지 다른 별이었었는데 또 바뀌었어요. 더 큰 별이.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더 큰 별이 생겨나서 그걸 우리가 발견할지 몰라요. 알면 알수록 우주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스티븐슨 2-18도 블랙홀의 크기에 비하면 먼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전엔 우리 은하계에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우주에는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고 했어요. 요즘엔 우리 은하계에 5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우주에 또 2조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해요. 도무지 상상 불가입니다. 이런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 작은 머리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세상에 더할 수 없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자신의 미천한 한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진실로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도약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며 그분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아버지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나를 다뤄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도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박국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멸망 당시의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은 지금 악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어요. 유다 백성이 말씀을 무시하고 불의와 폐역으로 가득해지자 하박국은 어찌 이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냐고, 내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주세요.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유다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폭력적이고 우상 숭배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대해서 하나님이 길게 얘기하시는데 이걸 간단히 말하자면 부패한 바벨론을 내가 서양한다고 해서 그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바벨론도 정해진 때가 되면 공의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다. 모든 것은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인즉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은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암울함을 넘어서 유명한 말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모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당장의 현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옳게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 미래를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장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나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고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애타는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자 자신의 친척이기도 한 세례 요한에게 흡족한 답을 해주고 싶으셨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설명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천국에 가면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알게 될 일, 그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말이죠.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 믿음을 회복하고 천국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쯤은 천국에서 모든 오해가 풀렸겠죠.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더욱 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나는 나와 내 민족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오해했는데 큰 실수였구나.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구나. 감격할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살아있을 그때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조금만 더 믿음을 가졌으면 좋았을 걸. 안타깝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오해한 채로 살아가야 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걸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미래의 결과도 함께 보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너희의 머리로 이 우주를 담을 수 있느냐? 욥이 그 크신 창조의 하나님을 비로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느냐? 이 광대한 우주조차 내 아버지에 비하면 바다의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는 하박국을 보아라. 하박국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였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길 바란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낙담하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염려해서 주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실 나란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알 수 없어서 큰 그림을 파악하기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당장
내 뜻대로 움직이시지 않는 주님을 오해하고 실족할 수 있다. 그러니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다들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박국처럼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 기억하십니까? 내 기도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한눈으로 내려다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도 내 기도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행인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구하는 것을 매번 응답해줘서 아이를 기쁘게 하는 엄마는 선한 엄마가 아닙니다. 이빨 썩을까 봐서 사탕을 자주 안 주는 엄마가 아이를 생각하는 선한 엄마입니다. 처음엔 아이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그런 엄마를 이해하게 되겠죠. 믿음의 성숙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를 떠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내가 믿고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혹시나 믿습니다 기도하다 혹시나 뭔가 의심이 싹 들어와서 이게 부정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쳐내버리고 오직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한다, 이런 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부정타지 않도록 조금의 의심도 퍼거들지 않도록 모든 의심의 생각들을 철저하게 방어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무작정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는 응답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 담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죠. 그건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이 교만해져서 혹시나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안전장치였죠. 결국 그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서 때론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늘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소망,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인데 지금까지 안 들어주신,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스럽기도 하고 남에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낙담도 되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로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거두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살아있을 때 이토록 큰 복음의 열매를 감히 상상해야 할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 열방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들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면서 자손 대대로 이렇게 전해지는 복음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이스라엘이 구원되기만을 원했던 수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다가 죽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큰 그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진실된 기도를 계속한다면 내 생각의 수준과 차원을 넘어선 그 상상 이상의 응답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은 안 그래 보일지라도 결국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잠깐은 실망할 수 있어도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쉬지 않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세례 요한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헤롯 왕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헤롯은 나중에 정치 권력 싸움에 휘말려서 갈리아라는 곳에 유배되어서 죽었습니다. 당연히 영원한 형벌에 들어갔을 것이죠.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땅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시간이 조금 다를 뿐 역사는 항상 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잘못 행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청동 거울이었죠. 지금같이 맑은 그런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하게밖에 보일 수 없었죠. 지금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이 그저 희미하게밖에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확연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걸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가 답답함으로 쏟아내는 온갖 푸념과 불평과 그런 것들도 다 인내로 들으시면서 묵묵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된 우리의 마지막 모습까지 미리 보고 계시면서 말이죠. 조금 시험에 든다고 실족하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 벳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습니다. 그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그 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 응답이 생각보다 늦어져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되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는 신앙,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선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해박곡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최종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